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로마의 아시아주 서쪽 부르기아 지역의 리쿠스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빌레몬이 이 골로새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고 하지요.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알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골로새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이죠.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습니다. 3절에서 8절은 골로새 성도들을 보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항상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서신도 감사로 시작하고 있죠. 하지만 바울의 삶은 감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죠. 또한 로마로부터 교회의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이 박해는 쉽게 끝날 박해가 아닙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감사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도 아닙니다. 그러니 골로새 성도들의 얼굴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기록하지요.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미 골로새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려준 이가 신실한 형제 에바브라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았지요. 그리고 그 은혜로 열매를 맺어 자랐습니다. 복음이 성도 가운데 전해지고 복음을 듣고 복음이 자라 열매를 맺고 있음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자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고 있음을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열매는 믿음인데요. 4절 상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고 기록하지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와 연합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궁극적으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개정개역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번역은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이라고 기록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성도 안에 오네시모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보며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된 축복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완성시킬 거룩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의 재림을 통해 완전해질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 있지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골로새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자라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 사랑, 소망이 풍성함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서도 풍성해질 수 있는 것들이죠.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해짐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 개인의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해짐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바울은 9절에서 14절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 5가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는 9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바라고 있지요. 이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를 의미하고요. 총명은 성령을 통한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그 뜻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동행할 때 자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 성령을 통한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는 10절 상반절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적합하게 또는 일치하여, 밀착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과 밀착하고 일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중보기도는 10절 하반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맥에서 선한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열매를 맺고를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의미는 지속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즉 공간적으로 온 세상 속에서, 시간적으로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보기도는 11절에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 11절에 능하게 하시며의 정확한 뜻은 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무엇으로 강해집니까? 돈, 권력, 명예, 지위, 유명세를 통해서 강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강해지라고 하나요?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될 때 우리는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성도들의 기업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는 성도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하신 것입니다. 즉,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을 감사하길 바라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감사와 중보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를 보며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 위해 중보하고 있지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리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그 힘과 능력으로 강해져서 끝까지 견디며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중보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와 중보 기도는 큰 울림과 묵직한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감사 중보 기도가 우리의 감사와 중보 기도가 되도록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